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첫눈이 왔습니다. 시흥시에. 그래서 좀 밖에 길이 좀 이렇게 미끄럽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은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악장은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악장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생활의 어떤 그 간증거리, 고백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악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삽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주 큰 시험에 들었어요.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들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시험에 들었거든요. 나 굉장히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요,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갈지도 몰라요. 나 앞으로 신앙 버릴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 모른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시험에 들은 거죠. 엄청나게 큰 시험에 든 것입니다. 바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시편 7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시편에서 기록한 아삽의 시가 12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시험 안 들었대. 시험 들었어. 난 안 들었어. 근데 삐져 있어. 이게 시험 들은 거야. 이게 뭐예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갈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적 고민,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당해 보신 적 있죠? 네. 시험 들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시험 들면요, 재미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 성도들 만나는 게 싫어요. 시험 들면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삶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아삽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험에 들었느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몰라요. 나 앞으로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시험에 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형통함 때문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형통함, 잘됨,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리고 남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그냥 놓아두느냐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삽이 보니까
돈도 잘 벌어,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뭐 하는 것마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건강해. 뭐 세상 겁나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인간들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삽이 시험에 든 것은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일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혼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금방 달려오셔가지고 야단치고, 하나님은 왜 내가 조금만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쫓아오셔가지고 채찍질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드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에게는 주님이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너무 복된 일들도 생기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막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삽이 시험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살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창피하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차마 이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 창피함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은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나는 주님 섬긴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저들은 아프지도 않아. 힘도 좋아. 내 자식은 취직도 안 돼. 대학도 떨어져.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 직장도 없어. 그런데 저 악인들의 자녀들 보니까 결혼도 잘해. 취직도 잘해. 돈도 많아. 뭐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난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자, 봐봐. 나 믿으니까 잘 되잖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내가 채찍도 더 맞고 뭔가 일을 할 때 혼나기도 하고 그들보다 더 복을 못 받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아삽처럼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짐지고 무거운 사람들만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 그렇게 삶에서 쉽게 말하면 좀 바닥을 본 사람들. 네. 아니, 잘 나갈 때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잘 나갈 땐 세상에서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딱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밥도 못 사주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것이죠. 이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저 악한 인간들보다 더 잘되고 부자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돼, 문제 해결돼, 병도 나아, 막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마음도 평안하고 이런 소리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삽의 아삽의 시각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각도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에 당해 보신 적 없어요? 우리도 같은 고민, 같은 시험, 같은 낙심을 해본 적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아삽이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았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놔두셨다가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주님이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삽의 작은 문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신 것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이렇게 예민하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삽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삽을 관리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거나 죄악의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 우리가 잘 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악인은요, 한 번에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삽이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요, 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너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얘기해도 반응들이 별로 없어. 나만 들었나 봐, 그런 소리. 아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운데도 안 부러운 척 우리 막 하고 그러잖아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시험에 들었던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멸망의 시간표, 진노의 그 계획표를 알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왜 악인은 잘 되는지, 왜 우리만 힘든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결말을 안다면요, 어때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결말을 알면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인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결말이 뭘까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요, 미끄러운 곳에 두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통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통나무. 이 밑에는요,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100% 1000% 죽어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 어떻게 놨냐면 기름을 싹 발라 놓으셨어요. 기름을. 아니, 혼자 누가 붙잡아 주는 것도 없고 밧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혼자 그 낭떠러지 외길을, 통나무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그것도 힘든데 기름을 싹 발라 놓으셨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배낭에다가 금덩어리를 막 짊어지고 머리에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막 이고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몇 발자국은 조심해서 가겠지요. 몇 발자국은 조금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100% 그곳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죽게 돼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한 길을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으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저 금덩어리 가지고, 야, 저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머리에 메고 가는데 부럽다, 그렇게 하겠어요? 난 안 가. 난 안 가. 안 가. 난 싫어, 안 가. 나 차라리 저거 안 갖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저거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 난 원치 않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도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봤는데 그때 아주 재미있게 봤죠.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여객선이 가면서 그 빙산에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빙산에 부딪히기 몇 시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 갑판 위에서 호화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막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음악에 취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몇 시간 후에 빙산에 부딪혀서 자신들이 그 배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이 이젠 깨져버리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파티를 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요, 악인의 끝, 악인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악인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또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파멸에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파멸이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회생 불가능, 어떤 것으로도 다시 붙여서 쓸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지고 박살나고 깨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절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어제까지 막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그냥 그 모든 행복이 한 번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꿈을 깬 것처럼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래도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악인에 비해서 그럼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냐? 나는 의인이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결단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은요, 미끄러운 곳을 다니고 파멸과 진멸의 대상이고 꿈을 깬 것처럼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비록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최소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내 옆에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뭐 가제트파를 갖고 계셔가지고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이 얘기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여러분, 집에 개도요,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대잖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완견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짖는 거는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애완견을 끌고 갈 때 지 혼자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응응 못 대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 지 주인이 있으니까 괜히 더 막 이게 50점 먹고 막 덤빌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어봐. 한 대 맞지. 조그만 강아지가 어디 막 짖고 그러면 때리지. 그 주인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50점이 아니라 10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같이 갈 때 제 아들 데리고 어디 나갈 때 차 오고 길거리 나가면 손을 잡아요. 그거 왜 잡아요? 그렇죠. 지켜주려는 거예요. 미끄러울까 봐 잡아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고,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둠의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확 갈라는데 하나님 확 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숨막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채찍질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손을 확 잡고 계시니까 끄는 거예요. 못 가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을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서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면요, 어떻게 돼요? 악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굉장히 과묵했습니다.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말을 못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하고 혼자 가만히 있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지금도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가만히 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한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닮고 싶었어요. 와, 내가 쟤를 좀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재밌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면 악인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 옆에 가서 기웃기웃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악인들처럼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악인들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머리 쓰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자,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의인은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10걸음 가까이 갔으면 하나님도 10걸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복을 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10걸음 뒤로 물러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니까. 내 삶의 형통의 비결, 내 삶의 복의 비결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의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이 결과가 현재 내게 주어진 복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복의 결과도, 누려야 될 복의 결과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항상 예배할 때만 들어갔어요. 성전에. 예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 신앙인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성도가 세상적인 삶을 부러워하면 그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악인들에게 진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패배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게 바로 악인들의 삶이잖아요. 남들이 욕을 하든 남들이 뭘 어떻게 하든 내 이득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웃이 어떻게 되고 관심 없어요.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보잖아요. 정치에서도 보고요. 이 주변에서도 이 사람들도 그런 본성이, 그런 본심이 다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실패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면,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그렇게 풍요를 얻었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복 받았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현재와 내세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빨리 복 받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예,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혹을 이기는 건데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빨리 급하게 성장하려고 빨리 복을 받으려는 유혹을 우리가 늘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뜯어 고쳐야 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방법이, 이 속담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성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방향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란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멀리 하는 자는 절대 그 세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결말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섣부른 결론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어렵게 산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 우리 세화 집사님이 붕어빵 장사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빵 사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간대요. 에이 이러고 간대요. 그러고 간대요. 근데 옆에 동생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바로 꾹꾹 누른대요. 옆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바로 품대요. 그래서 언니 싫어하는데 왜 자꾸 얘기해? 그런데요. 그렇게 이렇게 대답한대요. 싫어하니까 자꾸 얘기하지. 저 사람이 이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 싫어하니까 자꾸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 사람보다 못해 보이고 추운 데서 그렇게 붕어빵 굽고 있는 것 같지만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결론은 오직 일편단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이랬다가 어떤 날은 마음이 저랬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롤링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좀 덜할 수, 그런 롤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좀 처질 때도 있고 우리가 뭐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기능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주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